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딱 하나만 담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처참한 상태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은 살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몸 살아 있죠. 제일 이 피지컬 좋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육신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그 말이죠. 왜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 영이 죽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다 했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뭘 갖다 준 거예요? 영적인 죽음. 지금 사망은 그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거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영혼에 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진짜로 평안함과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생명력이. 근데 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때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죄와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상태 속에서 영적 죽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지금도 그랬고 옛날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나라는 에고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결국에 나의 행복. 예수님 우리 행복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아니,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 뒤에 행복이지.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의 목적이라면 불교가도 행복하거든요. 정서적으로는.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요 정말. 정서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교회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한번 가보세요 진짜. 괜찮은 절들. 힐링돼요. 근데 그게 진짜 힐링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만 따라가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풍조만 따른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마귀의 지배 이전에 누가 먼저 마귀를 따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귀를 따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영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그 심령에는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우리가 마귀를 안 따라가니까요. 누굴 따라가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맨날 흑암만 꺾는다. 실제로 흑암 꺾는데 시달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 오늘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흑암 권세가 그냥 물러져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인간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마귀 따라갑니다. 자발적으로. 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언제요?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자, 3절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전에는 이랬어요. 전에는. 이 전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상태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은 상태, 마귀 따라가는 상태는 결국에 그 열매가 뭘로 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이 죽은 상태, 마귀 따라가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여러분 진짜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세계관인데 세상에 희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세상은 희망 없다. 그냥 절망. 이렇게 보십니까? 둘 다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죠.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도 이 지금 세상에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또 흑암 권세에 놓여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고, 절망만을 두는 것은 또 뭘 모르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모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둘 이유도 없고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뒤에 그 근거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이 여러분들 귀한 지금 얼마나 청춘입니까? 귀한 대학생들 또 귀한 청년들인데 이 젊음이라는 귀한 시간, 그래서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풀 청해가지고 푸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기가 청춘이라는 걸 20년 뒤에 보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약을 먹어야 되나 싶은데 이제 슬슬 탈모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때랑 머리 숱이 달라요. 진짜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딱 교훈 삼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젊을 때 제일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러지 마시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귀한 이 젊음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서 죽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앞에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처참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처참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걸 보여주면서 그냥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막이 따라갔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열매는 뭡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성령의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염려와 갈등만 있을 뿐이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죄에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됐는데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참 만족이 생겨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럼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1차적으로 근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서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죠? 가족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죠?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가정 곧 교회인데 교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도 다 깨어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1차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무슨 사랑이죠? 헛된 사랑.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뭘 갈구하는 거죠? 자꾸 육신적인 사랑만 갈구하게 됐어요. 외롭잖아요. 외롭죠. 네. 외로우십니까? 요즘에 외로우니까 막 앱을 키잖아요. 저는 켜본 적이 없지만 네. 외로우십니까 밤마다? 진짜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사랑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보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졌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뭐예요? 대속제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뭐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참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시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고 어떤 내 갈급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돼 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 말로 사자예요. 사자. 그걸 보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정말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처참하게 죄로 죽었던 내 상태. 그런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 7절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6절 7절 같이 나와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서도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그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뭐 골로새서라든지 바울 서신들 있잖아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고. 보면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게 바울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뭐냐? 연합.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사역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무슨 상태입니까?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심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지성의 상태가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상태가 바로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구분을 하잖아요. 자꾸 뭐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 그 구분하기 위해서인 거지. 실제로는 우리 이 지성의 공간 아닙니까? 뭐가요? 믿고 안 믿어지는 게. 정말 그렇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의 상태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해요. 무슨 착각?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착각을 한다니까요. 못 만났는데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났는데 못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못 만났는데 만났다고 착각하는 부류가 있죠. 무슨 부류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영접기도도 했어.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 못 만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도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죽는데, 그렇죠? 그런데 나 진짜 만난 거 맞나? 이러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의 종교와 차이죠.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의미로 불대 이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론 여기서 후 불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목사님 바람을 불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로 하면은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아닌 거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날에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 회개하냐? 진짜 전도를 내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돌아다니고 그걸로 강사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정말 지난주에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왜 회개했냐? 한 영혼을 만났는데요. 부탁을 받아서 예배를 2주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아기 엄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20살 때 교회를 떠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떠나고 싶은데 앉아 있는 친구들 있죠? 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오빠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이러니까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분이 진짜로 이 자기 여동생을 두고 진짜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20살 때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오빠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는 청소년 막 이렇게 훈련도 받고 막 이랬는데 20살 돼서 안 믿어지니까.
가지고 한번 맞았다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 뒤로 오빠 그랬대. 너가 하나님이 진짜 찾아질 때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뭐 했냐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게 세월이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진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싹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의 설득력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빠분이 계속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동생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거예요. 아,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도 없이 전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고, 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무 유익 없고, 진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고, 뭐가 나옵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착각하기 쉽다 그랬죠. 수련회 막 청소년들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후손, 미국의 개척 시대에 1700년대죠.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짓된 역사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어. 찬양 집회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고 은혜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상태냐 아니냐의 분별법은 뭐냐면은 아무리 뜨거워도요. 내 삶에 돌아와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내 감정에 은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네. 성령의 역사가 탁 들어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변화요? 뭐 도덕적인 변화는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근본적인 변화가 뭡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은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니까요.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어떻게 이끄시겠어요? 예배로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다고 생각해봐요. 저절로 끌린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타나진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예배 전도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거를 우리 좀 확인해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면서 회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학교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실제로 어디에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법이 뭐예요? 영으로, 성령. 이게 진짜 시공간 초월이죠. 그러면은 어딜 가도 힘이 나죠. 이게 진짜 느껴지고 믿어지니까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또 나와요. 은혜 지극히 풍성함 이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간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힘을 얻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거든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될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잘 나와서, 내가 좀 말씀 읽어서, 내가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낙심되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될 때 많잖아요. 때로는 야, 내가 이거 불신자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고,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내가 목사냐 막 이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믿음은 뭐죠? 통로예요. 통로.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행위가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 믿으니까 확신되잖아요. 막 그게 벌써 뭐죠?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가 믿음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힘을 얻어야 될 근거 뭐냐?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의 근거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바울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똑같죠.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오늘도 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해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1절에서부터 3절 봤죠. 무슨 상태요? 죄로 인해 죽은 처참한 내 과거의 옛 상태를 봤죠. 그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 보면 워크라는 단어 쓰셨어요. 워크. 걸어가는 거예요. 워크 인 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무슨 상태였는데요? 어떤 인생으로 걸어갔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귀 따라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거를 비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만 묵상해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입니다. 원어 자체도 그래요. 쓰여있는 목적이 능동적으로 죄를 선택한다니까요. 오늘 나오잖아요. 스스로 마귀 따라가고 스스로 죄 선택하고 이랬던 인생인데,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만이 은혜의 지배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정서와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정서와 마음에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의 지성에 파고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1절 보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 어디 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연결이 다 된다니까요. 너네 하늘에 앉히시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위의 걸 바라봐라. 육체와 마음의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보호자의 축복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